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2장.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15절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찬 겨우 경륜에 따라서 이 미국 LA 지역에 모퉁이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끝날까지 이 일을 다 이루실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한 시간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절기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아지게 각 사람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상한 심령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픈 심령들 일어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은 바 되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들 일으켜 세운 바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소성함을 입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를 해 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로봇을 만들 것 같으면은 그 로봇은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든요.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신자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으며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갈 것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예표적으로 내가 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 그걸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봐야 돼요. 구약 이스라엘 속에서 구약 이스라엘은 남이 아니고 그가 누구냐? 우리란 말이죠.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가지고서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속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들을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 구약 이스라엘 이 성경이거든.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왔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 간섭을 해 가신단 말이에요. 다스려 간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으로 오면 뭐로 나타난다?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곧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같은 것이에요. 그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백성을 이런 식으로 간섭해 가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구원을 해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구약의 절기도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이 절기를 안 지킨단 말이죠. 그 또 교회가 또 지금 이 시대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켰던 그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 절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절기를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가 어떤 절기를 볼 것 같으면은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봄절기는 예수님의 그 사역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지나간 절기예요. 지나간 절기. 그럼 지나간 절기, 예수님께서 지나간 일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과거적인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죠. 그럼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뭐예요? 항상 계시는 분이죠. 항상 계시는 분. 항상 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게 항상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곧 뭐냐?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셨어요.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역사는 뭡니까? 시간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이 역사는 이 단선적으로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 과거, 현재, 미래. 근데 과거, 현재, 미래 이 전체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신단 말이죠. 어느 시대고 하나님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역사 세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 시간적 그 시제적 의미로서 예수님을 스스로를 계시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전에 하시는 일이 있고 이제 하시는 일이 있고 장차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항상 계시는 분이지만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과거에 한 일이 있고 지금 하는 일이 있고 장차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요걸 구약에는 절기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봄절기는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무교절하고 초실절인데, 그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뭐냐? 봄절기예요. 봄절기. 근데 이 봄절기가 사흘 동안 연속해서 일어나는 건 절기거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해서 사흘로 연속해서 일어나는 절기인데, 그럼에도 사흘을 구분을 시켜서 새 절기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새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어떤 명절 지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세 가지 의미를 요 속에 다 담아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땅에 오셔서 과거적인 일들을 하신 것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도 한 챕터로 6월절이라는 한 챕터로 절기를 통해서 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것이거든요. 무덤 속에 계신 것도 한 챕터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부활하신 것도 한 챕터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세 절기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갇히심과 부활하심, 이것은
엄청난 그 사건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사건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절기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적으로 설명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은 과거적인 일인데, 그 과거적인 일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과거적인 절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봄절기로서 설명을 하고, 이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삼직으로 가지고 또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삼직이 있는데,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직분이 있어요. 세 가지 직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삼직을 다 가지셨거든요. 선지자직을 가지셨고, 제사장직을 가지셨고, 왕직을 가지셨어요. 그러면은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도, 이것도 곧 뭐냐? 예수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단 말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그 속에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어제적 사역을 하신 것은 선지자적 사역을 하셨어요. 선지자적 사역을 하셨어요. 그 선지자적 사역은 곧 뭐냐?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 당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이에요. 선지자 역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선지자 역할 속에서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서 몽땅 짊어지고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선지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그 죽음은 그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출현을 하면 그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낱낱이 고발하고서. 그러니까 죄를 고발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어디로 끌어들이냐면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니까요. 잘못하니까 내 백성, 내 새끼니까 잘못한 걸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그런다. 돌아오라.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 너희들 내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인같이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삶들을 계속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니까. 자기 백성이 차라리 말이죠, 육신을 입지 않고 그냥 천사를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이방인 쫓아갈 거야, 안 쫓아갈 거예요? 안 쫓아갈 거 아니에요. 천사 만들어 줄 것 같으면은. 똑같은 몸뚱이를 가지고서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우리는 원래 우리는 떡을 좋아하면서 살았다니까. 그렇게 산 사람 보고 어느 날 불러와가지고서 살지마, 이거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을 끄집어내 놔놓고 애굽식으로 살지마 이럴 것 같으면 이거 환장하는 짓이라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살지 않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마땅히 이방인같이 살다가 저주받아야 될 놈인데 이방인같이 살고 있음에도 내가 너희들을 뭐 하느냐? 용서하고 산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용서하는 그 용서에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흠없는 분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가 죽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선지자로 나타난다니까.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자잖아요. 멀쩡히 자기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성신이 임하니까 뭐가 돼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백성들 앞에 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다가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말이죠, 성신이 우리 만약에 유집사님한테 임했다. 그럼 유집사님은 그때부터는 동료가 아니고 뭐가 되느냐? 이 자리에 딱 서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죄를 고발하는 입장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느냐? 저 인간 저기 뭐 미쳤나? 저거 왜 저러지 저거?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뭐 하느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신에 임한 그 요셉사님은 누구 때문에 죽느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용서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누구 희생에 동참이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바른 소리를 해준 그 선지자적 역할을 한 그 사람의 희생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어야 될 그 죄를 누구에게 묻느냐?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는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선지자 역할을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야 돼요. 이스라엘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다 죽이지 않고 대신 누구를 죽였느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누구를 다 안고 죽음이 되느냐? 자기 백성을 다 안고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속에는 누구의 죽음이 담겨 있느냐? 우리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를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도 예수를 뭐라 그랬겠어요? 죽여라 했죠. 우리가 예수를 죽여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바라바가 돼버린다는 게 바라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바라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참 재미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구조를 만들어 놔놓고 아주 악독한 그 강도 하나 있잖아요. 누구를 세워요? 바라바지요. 그죠?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고 바라바는 죄인이잖아요. 누가 죽어야 돼요? 바라바가 죽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바라바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바꿔치기 하잖아요. 지금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빌라도는 누구를 놔주고 싶었느냐면은 예수를 놔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대신 누구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내놓으라 그랬죠. 그럼 결국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이 돼버려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럼 그 바라바가 누구예요? 나라니까. 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바라바라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바라바인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뭐냐? 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는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생명으로 사느냐? 예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것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무엇을 보내주느냐? 성령을 보내줘 버렸단 말이죠.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면은, 이 성령이 오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갑자기 뽕나무 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죠. 그게 다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뭐냐?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운명 속으로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를 증거하는 삶이 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일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인가를 설명을 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살려내는가, 이걸 또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한 일들을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어제 아주 좋은 걸 경험을 했어요. 우리 오전사님하고 이렇게 박수사님하고 같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갔다 왔다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걸 난 많이 건져냈다니까. 여러분도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내가 좋은 거 봤어요. 거기 가면은 영화를 찍는데 이건 전부 허구예요. 실제는 영화는 다 허구잖아요. 허구인데 그걸 실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조그마한 세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스크린에 딱 비칠 것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은 그 스크린에 걸린 것들은 꼭 실상처럼 뭐 합니까? 보여지잖아요. 아, 이게 복음이 있다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들은 그 스크린처럼 여기 저 미니어처 같이 조그만하게 만들었어요. 모판 같이 딱 져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이 딱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것을 어디다 확대하느냐? 이 세상이라는 스크린에 확대를 시켜 놓은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 건 거기서 찍지만은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은 그냥 묵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언약을 했어요. 야, 됐다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썼다니까. 시나리오를 거기서 쓴 것을 이것을 어디다 확대하느냐, 이 세상이라는 이 스크린에서 확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세상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냐?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어도 그 조그마한 방 안에서 찍는 걸 가지고서 스크린에 비춰놓을 것 같으면 온 세계에 있는 사람은 그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서 뭘 하느냐? 사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주고 영화 보는 거예요. 난 그거 보니까 돈 주고 영화 보고 싶지 않다. 그 장난하는 거 전부 다 말이죠. 응?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말이죠. 또 하나 느낀 것이, 영화를 보는데 3D 같은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달라요. 전 세계에 있는 극장에서 보는 영화하고 스튜디오 가가지고 실제 내가 본 영화하고는 다른 것이 뭐냐? 전 세계 스크린에 걸린 그 영화를 볼 때는 사실감이 없어요. 현장감, 사실감이 없어. 그런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의자가 흔들리고 막 물이 쏟아지고 막 이런 걸 실제 경험을 해요. 막 주라기 월드에서 막 나온다니까. 막 나와가지고서 이게 일반 극장에서는 경험되지 못해요. 그 세트를 그렇게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음향이라든가 모든 것들,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놔놓으니까 그 뭡니까, 뭐라 그래요, 차를 타고서 그 현장을 가는데 말이죠, 막 실제 차가 웅들기고 말이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라기 월드 그 공룡이 내한테 막 덮치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우리 오전사님은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 경험이 되더라고요. 극장에서는 그 경험 없어요. 그러고 안경을 받아야 돼요. 안경을 받아요. 저는 보세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성경 객관적인 진리를 이렇게 줬어요.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줬어요. 이거 아무나 못 본다니까. 안경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보는 안경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보는 안경. 성경을 보는 안경을 받으면은 그때는 뭐냐?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보는 안경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다메섹에서 성경을 보는 안목을 받고 보니, 안경을 받아보니 그 안경이 눈에 비늘 떨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편의상 안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비늘이 떨어진 것은 새로운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눈을. 그동안에 뭔가 망막이 가려져 있던 것인데 그걸 띄울고 노니까 새로운 세계를 보여드리듯이 안경을 받으면 보여진다니까. 일반 극장에서는 그걸 못 봐요. 그 안경을 받아요. 그 안경 가면 다 있다니까. 주라기 월드 그거 가면 다 있어요. 저기 가면. 그 안경만 있으면은 실제 사실감으로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일들을 묵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했지만은 실제 역사 속에 딱 뛰어들어서 여기 와서 보니까 막 여기서는 사실처럼 그 입체감으로 막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실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사건들을 리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게 만들고 말이죠. 응?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떡을 갖다가 누룩 없는 떡을 땅에다 묻어놨다가 다시 꺼내 먹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한다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말이죠. 그들의 역사들을 우리를 영화를 이렇게 보듯이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은 뭐냐?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갈 것 같으면 사실 같은 것들을 느껴질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무교절을 살펴보는데, 무교절은 뭐냐면은 어렵지 않아요. 무교절은 뭐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 그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떡이 있어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 있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누룩을 넣은 떡을 먹으라 그러고 어떤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 그런다니까. 그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식이 뭐냐? 떡이에요. 빵이란 말, 빵.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누룩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룩을 집어넣어야 그것이 부풀어져 가지고서 빵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빵을 만들 때는 무조건 다 누룩을 넣어 가지고서 며칠 이렇게 하면은 부풀어져 가지고 빵이 부드럽고 그런 빵을 먹고 살았는데 무교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누룩 넣지 말고 빵을 해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누룩 넣지 말고 빵을. 그럼 누룩 넣지 않고 빵 해 먹을 것 같으면 그 빵 못 먹는다니까. 그것은 뭐냐? 먹는 양식으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누룩 없는 그 떡을 의인화해서 장차 이런 분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뭐 하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선치적으로 뭐 하느냐? 그들은 동참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 없는 그 떡이 되셔가지고 떡으로서 어디에 있느냐? 무덤에 갇힌 것이 있단 말이죠. 참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 될 것 같으면은 온 모든 집안에 누룩을 다 없애야 돼요. 누룩. 집안에 그동안에는 뭡니까? 무교절 전에는 빵을 늘 해 먹어야 되니까 누룩은 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집에 있는 누룩이란 누룩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니까. 모든 누룩을 수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보자기에 싸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려요. 땅 속에다 묻는다니까. 집에 보이면 안 돼. 보이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해서 먹는데. 근데 이것을 언제 꺼내느냐면 사흘 후에 꺼내가지고 먹거든요. 누룩 없는 떡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은 뭐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의미를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된다니까. 누룩 없는 누룩 없애라면 없애고 말이죠. 그걸 누룩 없는 떡을 사흘 동안 묻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먹으라면 먹으면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모든 절기는 누구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의인화했을 때 뭐냐? 누룩 없는 떡을 사흘 동안 묻었다가 사흘 후에 꺼내 먹는 것은 이것이 뭐냐? 사흘 동안 누가 죽었다가 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의 그 의미가,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은 그를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무교절이라는 의미가, 그 무교절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하크함 마짜트라고 그러는데, 하크함 마짜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그를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 이 뜻이라. 그를 묻어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뭐냐? 누룩 없는 떡인데, 그것을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누구냐? 예수가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을 사흘 동안 땅 속에 묻음으로 인하여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될 것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왜 누룩 없는 떡이냐? 여기서 말하는 누룩 없는 떡이라는 얘기는 죄 없는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건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때는 누룩은 긍정적인 요소를 할 때는 뭡니까? 이것을 복음을 상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날 봄을 같으면 또 떡을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는 누룩을 넣어야 돼요. 누룩을 안 넣으면 안 돼. 그럴 때는 꼭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 성령으로 왔어가지고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는 뭐냐? 온 세계에 뭐하냐? 확장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천국을 비유할 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비유하죠. 그죠? 그 가루 서말 속에 넣어둔 그 누룩은 무엇을 일을 해야 돼요? 그 가루를 전부 뭐 해야 돼요? 부풀게 하는 일들을 하죠. 그때는 거기 오순절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들을 온 세계에다 뭐 해야 되냐? 누룩처럼 부풀게 만들어줘야 돼. 온 세계 확장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누룩 넣는 떡을 먹어야 돼. 근데 무교절 이것은 뭐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죄 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 없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인데 그 죄 없는 분이 사흘 동안 무덤에서 뭐 한다?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교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떡, 무교절이 될 것 같으면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사흘간 땅에 묻어놓고, 그 다음에 누룩이란 누룩은 전부 가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묻어두듯이 어디 다른 데를 보관을 시켜야 돼.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 그럼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뭐 하느냐, 사해질 것을 뭐 하느냐,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뭐 하느냐, 사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뭐 하는 거예요, 사해지는 것이잖아요. 사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땅에 묻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라니까, 무교절.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뭐 한다? 끊쳐지리라 그러죠. 유교병을 먹는, 여기서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 넣은 떡이죠. 누룩을 넣은 떡이란 말이죠. 그게 누룩을 넣은 떡을 먹지 말라. 너희들은 그거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말할 때 유교병과 무교병이 나오는데, 무교병은 뭐 하냐, 누룩이 없는 것이고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이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평상시에 뭘 먹었다 그랬어요? 유교병을 먹었다 그랬죠. 누룩 있는 떡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먹고 마신 자는 이스라엘에서 뭐 한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없애지느냐, 무교병과 같이 죄 없는 분이 땅속에 묻힘으로 인하여서 뭐 한다? 우리의 죄가 뭐 한다? 사해지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 넣은 떡을 절대로 먹지 못하게 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 누룩 있는 떡을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일주일 동안은 뭐 하냐, 누룩 없는 떡을 먹어. 그게 누룩 없는 그 떡을 먹을 때 일주일 동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기뻤다, 슬펐다? 슬프지요. 이건 다시 말해서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으로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죠. 예수님의 인생으로 차압을 당하잖아요. 이것이 곧 뭐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과 같은 아픔인 거예요. 아픔이라니까.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음으로써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고난에 미리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다른 말로 말해서 고난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의 떡이라고. 그냥 떡이라 하지 않고 고난의 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그게 떡 먹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이다? 산? 떡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떡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누구든지 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청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번 알아먹는 거예요. 떡 이를 같으면 그 떡이 무슨 떡인지를. 물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 사건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6월절 때 무교절 떡도 이해가 되고, 만나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그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 가지고 평론하지 말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그의 그 그림자, 그 몸은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절기나 월삭이나 나오잖아요. 지키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것도 결국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지키는 것도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안식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누구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안식하는 날. 그럼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은 안식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시는 분이 와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이 어느 날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안식일이 누구예요?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성경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날을 지키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보세요.
구약에는 제7일 안식일 날 지켰어요. 안식일 날. 일곱째 날이 뭐예요? 안식일 날이죠. 그 일곱째 날이 오기 전까지 무슨 날이 있었어요? 여섯째 날이 있었죠. 여섯째 날. 그 엿새 동안은 뭐냐? 창조 뭐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날이죠. 그죠? 그 창조하는 날이 있다. 6일 동안 창조하는 일들은 이것은 일하는 날인데 그 창조가 끝나고 일곱째 날은 뭐 하느냐? 쉬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모든 일을 다 쉬시고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안식을 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일곱째 날도 첫 창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첫 창조 속에 들어가 있는 날이에요. 그럼 그때 그 첫 창조 속에 일곱째 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로 지키라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을 여호와의 안식에 그들을 동참하는 의미에서 지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는데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한 날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언제냐면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초실절 날, 이 오후 시간에 살펴볼 건데, 안식 후 첫날이 될 것 같으면 무슨 날이 되느냐면 일곱째 날 넘어서 여덟째 날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모이는 것은 일곱째 날 안식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여덟째 날로 모이는 거예요. 여덟째 날. 지금 이해돼요? 그게 여덟째 날은 뭐냐? 이 역사 세계를 벗어난 날이에요. 그걸 묵시세계라고 합니다. 묵시세계. 첫 창조 속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은 그 첫 창조 속의 안식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첫 창조에 속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약에서는 첫 창조에 속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둘째 창조에 속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뭐냐? 첫 창조의 모든 것들을 뭐하냐? 무덤 속에서 다 장사를 지내버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은 뭐냐? 이 역사 세계에 넘어있는 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주일날 모이는 것은 월화수목 금토일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금요일도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세상이 일요일날 다 쉬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 LA 지역에 일요일을 쉬는 날로 하지 않고 월요일날로 쉬는 날을 했을 까 우리는 월요일 모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걸 가지고 어느 날 모였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하지 말라니까. 네 일요일날 모였냐 안 모였냐 이런 거 싸우지 말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요일날도 모이고 금요일날도 모이는 것은 수요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뭐로 모인다? 똑똑하네. 주일로 모이는 거예요. 주일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네. 금요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일로 모이는 것이라니까. 그 주일이 무슨 날이라? 묵시 속에 새로운 날이고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새로운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라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다시 지금 무교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이 될 것 같으면은 누룩 없는 떡을 사흘간 묻었다가 꺼내 먹는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사흘간이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사흘간 계셨죠. 그럼 아니 나흘 계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이틀 계시면 안 됩니까? 왜 꼭 사흘이냐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창조가 있어요. 첫 창조가 있어요. 그것이 창조가 있는데 요 창조는 뭐냐? 갈라내는 창조를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갈라내고 땅과 바다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뭐 하느냐? 갈라진 곳에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갈라내는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갈라내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흘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는 일들은 갈라내는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자기 백성들 속에, 갈라진 자기 백성들 속에서 뭔가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창조,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두 번째 창조를 하는, 두 번 창조란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볼 것 같으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잖아요. 근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는 것은 무엇을 창조했어요? 뭘 뚝딱뚝딱 만드는 거예요? 있는 걸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걸 창조하잖아요. 갈라내는 걸.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궁창이와 궁창 아래를 갈라내고, 땅과 바다를 갈라내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창조를 하는 것이 뭐예요? 갈라진 곳에 뭐 하는 것이다? 채우는 일을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갈라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갈라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의와 거룩으로 옮겨 나와가지고, 의와 거룩으로 옮겨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의와 거룩을 자꾸만 뭐 하느냐?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땡 아니라니까. 예수 믿고 땡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홀로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 안에 있던 자들 우리를 끄집어내줘서 끄집어내 놔놓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 하느냐? 우리를 가만두고 놀으라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당신의 형상을 새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아픈 일이라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미움을 뽑아내고 시기를 뽑아내고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이 더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가나안 칠족석이 있거든요. 가나안 칠족석이 우리 안에 더러운 이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군대장관이 돼서 가나안 정복을 하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두 지도자가 있다 그래요. 두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죠. 그런데 모세는 어디에서 끄집어내느냐?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게 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게 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나안 입구까지 딱 갖다 놓는 것이 모세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갔다 해서 모세 구원 안 받다 하면 안 된다니까. 모세의 역할이 그거라니까.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가지고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건져 놓는 것은 누가 하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가 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냐?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놓는다니까. 요걸 뭐라 그러냐? 물세례라 그러냐? 물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만 받으면 안 돼요. 몇 개를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을 받는다라 그러죠. 물은 뭐 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새 사람으로 살려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물에서 홍해바다에서 건져낸 그들을 이쪽 가나안까지 입구에 갖다 놓으면 그때 뭐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다시 뭐합니까? 살려내는 일들 하잖아요. 요걸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한다니까.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우리 옛사람을 뭐 하느냐? 날마다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응? 이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 성화주의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어떤 천사 되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뚱이 가지고는 천사가 된다 안 된다? 천사 같은 몸은 하늘에 가면 있다니까. 하늘의 몸이 천사 같은 몸이에요. 죄 안 짓는 몸이 그 천사 같은 몸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 땅의 몸은 죽었다 깨도 천사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만약에 천사 되면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져 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이 뭐냐? 이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아니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뭐 한다?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친다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원함은 있는데, 원함은 좀 진짜 천사 되고 싶은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남편한테도 잘해주고 싶고 말이죠. 아내한테 잘해주고 다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더
나긋나긋 해주고 말이죠. 잘해주고 싶고 말이죠. 응? 다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아니, 얼굴을 안 봤을 때까지만 해도 잘해주고 싶어요. 내가 잘해주고 싶고 이러는데 얼굴 딱 보는 순간 그게 원하면 있으나 안 된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 또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와 안 됩니까? 주여 와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런다니까. 성령께서 야 이놈아,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지.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지. 네가 될 것 같으면 예수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노? 네 예수 안 믿는다 그런다니까. 우리가 잘 돼보세요. 내가 천사 돼보세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묻습니다. 천사는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천사는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죄인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인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계속 뭐가 되느냐, 죄인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냐, 요구하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 하라 하지 말라는 요구가 계속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낸다 못 받아낸다? 못 받아낸다. 그럴 때 뭐 하냐, 오라 나는 뭐 하다? 공부한자다. 주여 살려주세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단 말이죠.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예수 죽었지 않느냐. 그 예수 바라봐라.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능할 때 예수 본다, 불가능할 때 예수 본다? 불가능할 때 예수를 보죠. 응?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누가 했느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의인이었고 세리와 장기가 죄인이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들은 천사 된다고 하는 놈들이 바리새인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천사가 필요 없고, 이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나는 천사를 위해서 온 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 왔냐? 저 세리와 장기들 같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런 거지들, 저 거지 발사기 같은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의원인데, 의원은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건강해요. 왜? 스스로 하는 말씀대로 지키고 살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건강한 자지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스스로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 의원이 필요하죠. 의원이. 그래서 예수라는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세리와 장기같이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그 심도를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예수는 점점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와닿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경륜이 쌓이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전 과거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에 특심하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저 술 처먹는 밥지사가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난 착했거든요. 안 믿는데 진짜 저 착했거든요. 한동안은 착하게 살았다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말이죠. 그 좋아하던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말이야, 개차방에 살던 거 다 진짜 완전히 개가천선대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럴 때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냥 하도 죄인 그러니까 그냥 관념이죠. 추상적으로. 그냥 교회 가서는 죄인이라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인 하는데 실제 내가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죄인 만드는 작업을 벌린다니까. 응? 내가 개차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지금하고 옛날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은, 지금이 내가 죄를 덜 짓겠죠. 옛날보다는 또 어떻게 자고지간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래 내가 죄인의 깊이를 더 많이 알게 된다니까. 죄를 지으나 안 지으나 내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 죄의 소욕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건 내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요건 환경만 조성되면 나온다니까.
죽었던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은 가만두면은 발화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니까. 그럴 때는 이것은 아주 천사같이 아주 야 이런 착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화분에 심고 물만 주면은 터져 나온다니까.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잠재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짓게 돼 있다니까. 많이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노인네 되면은 힘없고 그래 보세요. 그때는 세상에 지금은 젊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죠. 늙어보세요. 오줌 마려면은 젊었을 때 오줌 마려면 어딜 쫓아간다? 화장실 쫓아가죠. 늙으면은 안 늙어봐서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있어보자고. 오줌이 질질 나오는데 어디 쫓아가겠어요? 아무 데고. 길거리 가다 보면 차 운전하다 보면 노인네들이 막 아무 하단에도 오줌 누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노인네들은 옆에 육교를 놔두고도 그 밑으로 간다니까. 그럼 가가지고 왜 그거 하세요? 나이 들어봐라 이승 새끼야. 올라가는가. 다리 아파 죽겠는데 어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냐. 교통복귀가 필요 없다니까. 그때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니까. 늙으면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진다니까. 젊었을 때 법이 필요하죠. 육신이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사람은 죄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어린애가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린애는 특징이 다른 게 없어요.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옆에 사람이 어떻든 신경 안 쓴다니 그게 어린애의 특징이란 말이죠. 지금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지금. 애들은 아버지가 밤새도록 야간 공부 앉는데도 애는 젖 안 주면 운다니까. 뭐 아버지가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내가 아이고 배고파도 참아야지. 그거 아니라니까. 그냥 애는 배고프면 울어야 돼요. 아버지가 뭐 피곤하든 말든 그 상관하지 없다니까. 그게 애라니까. 그래서 나이 들면 뭐가 된다? 애가 된다니까. 그건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니까. 본능적으로 살게 된다니까. 그럼 그 본능적으로 살면은 결국 뭐냐? 인간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규정을 할 때, 십계명의 죄를 규정을 할 때 하나님 관계와 이웃 관계가 허물어진 것을 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첫째 돌판에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 써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 화목된 관계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둘째 돌판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인간관계가 적혀 있죠. 그죠? 인간관계. 그러면은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으면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사자와 어린 양이 뭐 한다? 논다 그러죠? 이게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 상태라니까. 죄가 빠지면 그렇게 돼요. 죄가 빠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을 했을 때 간헐적이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주장을 할 때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사자와 어린 양이 하나가 될 때가 있다니. 그때는 무슨 의미로서 원수도 용서가 된다니까. 그때는 그게 늘 지속이 안 돼서 그렇지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인간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 천국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뭡니까?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한 교제를 이룰 때는 그때는 잠시 무슨 모습이 나타나느냐? 천국의 모습이 보여진다니까. 집구석에 가가지고 요걸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 집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때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니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게 한다니까. 집구석에 가면 다 풀려.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하냐? 신앙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친 여자 널뛰듯이 말이죠. 왔다 어떤 때는 잘 됐다고 어떤 때는 안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당신은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왜 그래 마귀가 되냐?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말하겠어요? 당신은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왜 그러냐? 집에서도 천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는 당신이 천사가 돼야 내가 뭐 하다? 편하다는 얘기죠. 그럼 고인간은 우리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교절에 그 떡을 사흘 동안 가둬놨다가 묻어놨다 꺼내는 이유가 그 사흘이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했어요. 그 사흘이라는 의미는 뭐냐? 첫 창조에 갈라내는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뭐 하느냐? 죄와 사망에서 뭐 하느냐?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내리라. 그걸 이제 초실될 때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지요? 그지요? 거기 갈라내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금 이 지키라는데 있어가지고 13장 보시죠.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을 볼 것 같으면 1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3절을 볼 것 같으면은 보세요. 3절 다 같이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전에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과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말할 때는 뭐 하느냐?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로 이야기하죠. 그죠? 출애굽을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다. 그 애굽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죄와 사망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곧 뭐 하느냐? 사흘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묻어놨다가 꺼내서 먹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냥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잠깐만 뭐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몇 절 보냐면은 자, 13장 7절 보세요. 7절 동안 봅시다. 7절 동안. 5절부터 한번 여러분들 읽으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라. 5절부터 몇 절까지 읽느냐면은, 9절까지 봅시다. 9절까지.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의 기한이 이르라.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 유월절 모든 절기를 어디 가서 지키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은 구원이 끝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추억을 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실제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것이 기념이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결혼 기념일 있어요, 없어요? 왜 안 지키는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은 지키지요. 그게 결혼 기념일은 결혼한 사람에게만 결혼 기념일이 필요하잖아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애굽에서 그 집안에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7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7 절기는 모두가 뭐 하느냐? 이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져 왔는가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자식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면은 그 자식들이 묻는다 그래요. 6절 보세요. 6절 참 8절에 보세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 예식은 자식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침의 의미가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식들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자식도 부모가 경험한 것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은 누가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삶으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귀속시키는 거.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신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에게 귀속되지 않은 자는 예수를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줬느냐? 자기 백성에게만 준 거예요. 자기 백성. 그 무엇입니다. 자기 백성은 성경을 반드시 안다 모른다. 시편 1편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찾아보세요. 시편 1편.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자는 해놓고 뭐 한다 그래요? 전제를 뭐를 깔아요? 복 있는 자요, 그러죠? 그죠? 이걸 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 복 안에 온 사람은, 복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누구예요? 의인을 하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한다? 주야로 뭐 한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죠. 왜 말씀을 묵상할까요? 그 말씀이 곧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일을 다 벌려놨어요. 그래 놔놓고 자기 백성들에게 선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 좀 알아둬, 좀 알아둬. 이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깨닫는 사람이 뭐 하느냐? 세상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대요. 세상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게 깨달아지면 그때 뭐 하느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천국이라. 이게 창세전 언약의 내용의 하이라이트잖아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의 끝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찬미하는 거. 이게 천국이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이라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냐? 찬미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느냐?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져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또 가야 되나? 벌써 일주일이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려져야 돼. 와, 빨리 주일이 안 올까? 참 꿈같은 얘기다 참. 근데 모퉁이 또는 그렇게 해야죠. 그죠? 네. 그러고 있어요.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안 돼. 주일날 오전 예배 하나 드리고 그걸로 무마시키면 안 된다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따라합시다. 날마다 주일이다. 날마다 주일이다. 아멘? 네, 날마다 주일로 할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주일 돼야 된다니까요. 또 보고 싶고 여러분들 보세요. 연애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 믿음에 대해서 알아요. 믿음에 대해서 연애를 해보면 봐도 또 보고 싶고 있는데도 보고 싶죠. 주여 이거 생경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큰일 났네. 사랑을 안 해보면 아나. 이게 사랑을 해보세요. 봐도 보고 싶다니까. 참말로. 우리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사랑에 빠졌네. 눈에 삼삼하지? 정상이라니까. 뭘 웃어요? 저게 정상이라니까. 삼삼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니까. 눈에 삼삼해야죠. 계속 보여야죠. 연애해보세요. 하루 종일 붙어있다가도 집에 와가지고 또 전화 한다니까. 보고 싶다 그런다. 하루 밤새도록 전화. 경일이 조금 있어봐요. 그래 되지요. 사랑을 안 해보면은 예수 믿는 걸 몰라. 사랑을 해보셔야 돼요. 사랑을 하면은 막 기다려지고 말이죠. 보고 싶어지고 말이죠. 그리워지고 말이죠. 이게 돼요. 저 아가서를 보세요. 아가서. 이제 아가서 책이 곧 나올 거예요. 아가서 보세요. 그럼 상사병이 나잖아. 상사병. 예수 믿는 게 상사병이 나야 된다니까. 응? 이 험한 세상에 미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예수한테 미쳐야 살지. 예? 미친 사람은 슬픔이 있다 없다? 없어요. 미친 사람은 항상 싱글싱글. 근심 걱정 없어요. 아침에 오면서 우리 서동근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가지고 사업하기도 힘들대. 미친 사람은 인건비가 올라가. 관심이 없다. 미친 사람은 관심이 없다니까. 날씨가 더우면 더운데 추우면 추운데 누구 관심이 없다니까. 예수한테 우리가 덜 미쳐가지고 그렇다니까. 제일 무서운 게 설 미치는 거예요. 진짜 미쳐보세요. 미쳐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미련히 살아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예수한테 확 미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미치셔야 돼. 그래서 여기 안에는 전부 미친 사람들이 모여야 돼.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뭐가 나오느냐, 옛날에 삼양라면 선전이 나온다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나온다니까. 저는 그 선전을 최고로 좋아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삽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행위로 보지 마시란 말이죠. 진짜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진짜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사주고 싶죠. 뭘 먹고 싶다 할 것 같으면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어디 가서든 그걸 못 해오겠어요. 해오고 싶죠.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에 달을 따서도 내가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열정이 다 어디 갔어요? 서성호 집사님 하늘에 별 따다 주고 싶은가요 지금? 어이구야. 참 서영진 집사님 참 복된 사람이다. 참 우엠 저래 신랑하고 사노. 지금도 하늘에 별을 따다 준다는데.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비록 못 따오는 걸 알아요. 그럴 때도 따준다 하시라고. 미쳤나 그 따오게. 그러지 말고 알아서 내 따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교절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이 애굽에서 끄집어 나온 것, 이걸 기념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리고 싶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만들었겠어요.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 이거 기억해라. 이거 기억해라. 제발 좀 기억해라. 제발 좀 기억해라.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념하게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하고 뭐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성찬식이죠. 성찬식. 예?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 올 때까지 뭐 하라? 기념하라. 뭐 하라는 얘기? 기념이 뭐라 그랬어요? 사건화 시키라는 얘기잖아. 그죠? 사건화 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한 것은 뭐냐? 내가 너희들 속에 있다 이놈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그냥 같이 보고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뭐 한다? 쑥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언제 들어와요? 오순절날 들어와버리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 쑥 들어와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쑥 들어와버리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그들은 뭐냐? 떡과 포도주가 실제화된 거예요. 실제화됐단 말이죠. 그럼 그 실제화된 사건들은 지금 우리는 뭐냐?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념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을 것 같으면 절기를 통해서 뭐 하느냐? 이렇게 기념하게 하겠어요. 대대로 자식들한테 뭐 한다? 가르치라. 이 의미를 모르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뭐 한다? 끊쳐진다 그럽니다. 끊쳐진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은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을 너희들에게 뭐 한다? 경험시키는 것이다. 장난으로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거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하나 상징적으로 걸어놔 놓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십자가를 걸어놔 놓고 그 밑에서는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즐기는 모든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추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그 떡을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 무교절 이런 걸 지키지는 않아요. 예수 믿으면 그것이 구약의 절기를 뭐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7절기를 모두 뭐 했다? 완성했다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7절기를 다 예수님께서 완성했다는 것이 담겨져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절기는 과거적 사역이 있고 현재적 사역이 있고 미래적 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봄절기는 예수님의 과거적 사역이고 여름절기는 예수님의 현재적 사역이란 말이죠. 현재적 사역. 그럼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미래적 사역이에요. 그럼 그 가을절기, 이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속에 이 7절기를 집어넣은 것은 예수님께서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 절기 속에 다 담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의 과거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과거적 사역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되어버리죠. 봄절기를 믿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럼 예수님께서 현재적 사역은 지금 현재 뭐합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와 있잖아요. 그죠? 와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현재적 사역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재림했다니까. 어디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재림한 사람이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한다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재림이 안 된 사람은 그때는 심판이 일어난다니까. 심판이. 그럼 지금 현재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 사람은 예수를 뭐로 삼고 살겠어요? 왕으로 삼고 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 복음성 같은 거 그러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어디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뭐하고? 보좌로 임하사. 그 왕이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통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통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일을. 그래서 신자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몸은 뭐 하느냐?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삶을.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뭐 한다 그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뭐를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날마다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나를 제물 삼는 거예요. 나를 제물 삼게 한다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이걸 어디에서 하게 한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으로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냐? 왕으로서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뭐하냐?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뭐냐? 강제적이라니까. 강제적. 자율이 아니고 절대 자율이 아니에요. 강제적이라니까. 예수님이 내게 왕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왕에게 순종이 돼야 된다, 안 된다? 순종 위에 이 순종보다도 뭐가 되느냐? 복종이 돼야 되는 거. 복종이에요. 이해됩니까? 에베소에 볼 것 같으면은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라 그래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그러죠? 그건 뭐냐? 남편이 그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이 됐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복종이란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자율이지만은 복종은 뭐냐? 이건 법이란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제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교회로 모여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의 지체로서 섬기는 모습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뭐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주일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와야 된다니까. 이걸 행위차원으로 듣지 마시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제가 전가하는 말씀이 행위차원으로 들린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위차원으로 들린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부탁을 했을 때 그게 행위로 들려요? 대답을 안 하면 내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뭘 부탁을 하잖아요. 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행위로 들립니까? 아니죠. 기쁨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어미가 자식이 엄마 나 밥 먹고 싶어 했을 때 그 밥 먹고 싶어 하는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밥 해주는 것이 그것이 마지 못했어.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새끼 저거 내가 해줘야 돼. 이렇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같으면 기쁨으로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게. 물론 귀찮기는 하겠죠.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뭐냐면은 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다 볼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자율이 돼버려요. 자발적이 돼버려요.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뭐 하느냐? 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게 있어요. 귀뚫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주인이 종을 들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50년이 되면 희년 제도가 있어요. 희년이 될 것 같으면 종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종에서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왔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그 사람을 자유의 몸을 줘야 돼. 근데 그 자유의 몸을 주라고 했는데 이 종이 그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나 이 주인 평생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요. 나 이 집 안 떠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난 사실 얘를 자유를 줬는데 지가 자유인이 되기 싫고 우리 집에서 종노릇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묻습니다. 진짜냐? 네 돈 받고 그러냐? 강제로 그러냐? 물어요. 다 물어요. 물으면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난 못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종을 귀를 가지고서 저 성전 문에 대가서 송곳에다 귀를 뚫는다니까. 이때부터는 뭐냐? 이걸 귀뚫은 종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귀뚫은 종은 뭐냐? 아무나 주인에 보세요. 종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집안에 보면 귀를 안 뚫은 종이 있고 귀를 뚫은 종이 있어요. 귀를 뚫은 종은 뭐냐? 종은 종이로되 무슨 종이다? 자유하는 종이에요. 자유하는 종. 그러면은 이 자유하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이 억지가 되겠어요? 기쁨이 되겠어요? 기쁨이 되죠. 주인의 기쁨이 자기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그 귀뚫은 종은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된다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귀를 안 뚫은 종으로서 강제로 했어. 억지로 했어.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서 이 사랑이 뭡니까? 유발시킨다니까.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귀뚫은 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자발이 돼버린 거예요. 기쁨으로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날 모이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억지다 기쁨이다. 기쁨이죠. 기쁨이 된다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천국에서 하는 일이라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억지로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자기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주셨을 것 같으면 뭐 하느냐? 그 은혜대로 우리가 뭐 하냐? 기쁨으로 섬겨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돼서 모이고 이런 건 참 잘하는 거예요. 응? 제가 너무너무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고맙고 감사해요. 주일날 되면 말씀이 사모돼서 모여가지고서 말이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그것이 곧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귀뚫은 종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응? 그거 참 감사하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서 뭡니까?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끄집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이 세 절기를 다 담아놨는데 그 무교절 그 밤에는 뭐냐?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사흘 동안 묻어놨다 꺼내 먹음으로써,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며칠 동안 지킨다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지킨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떡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야,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의 장자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우리를 살게 했다는 이 사실들을 자꾸만 자각을 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이 사실 동안 일주일 동안 뭐 하느냐? 기념케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것은 곧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이 땅에 사는 역사 전체가 일주일이라니까. 그 일주일 동안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거 뭘 먹으면서? 무교? 병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도 일주일 동안 성례로 모이라 그랬다니까. 성례로. 성례가 뭐예요? 쉬운 얘기로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로. 기쁨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일주일 동안 성례를 지키게 한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전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추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날마다 뭐하라? 기쁨으로, 잔치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 갖고 있는 의미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맛없는 떡 이런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면서 뭐 한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세상에 우리가 그 마땅히 장자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그 무교병이 맛대가리 없는 떡이다, 맛이 좋은 떡이 된다. 그 의미를 알면 맛이 좋은 떡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한번 6.25 때 될 것 같으면 주먹밥 시시게 하잖아요. 주먹밥 시시게. 그죠? 그 주먹밥 시시게를 누가 맛있게 먹을까요?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먹을까요? 그 6.25 동란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주먹밥을 맛있게 먹을까요? 그 당시에, 전쟁 당시에 주먹밥 먹을 때는 그것이 맛없는 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밥을 먹은 것은 뭐냐? 그때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먹밥이 지금은 뭐냐? 맛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무교병을 먹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건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맛없는 떡이 아니라 고맙고 감사한 떡이 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53장에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위하고? 허물을 인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하고?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도 우리가 뭡니까? 해봐야 됐다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누구 덕이다? 예수님의 덕인 거예요. 자식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환경에 살 때, 이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먹고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피땀 흘려서 버는 것이다. 이걸 알고 살아야 돼. 이거 알고 살아야 돼. 우리 경일이는 말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먹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좋은 차 타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당연한 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경일이는 아침마다 나갈 때마다 아버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강제로 하면 안 되고. 이거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야, 모두가.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게 효도예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 뭐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파리바리 싸주는 거, 그거 물론 좋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부모님 은혜 아는 거라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왜 그때는 왜 내가 미국 사람으로 안 태어났느냐? 그때 그랬다니까. 왜?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가면은 버터 주잖아요. 그 우유 주고 막 우유 말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얻어먹고 이럴 때마다, 미국들은 다닐 때마다 말이야, 초콜릿 먹고 이렇게 할 때, 초콜릿 기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원망 많이 했는데, 지금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 알고 나니까.
그래서 나는 없어야 될 자인데 지금 잊고 있다니까. 없어야 될 자인데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늙으신 부모 밑에 나를 낳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아니할 수가 없죠. 안 낳아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리고 목사를 해도 얼마든지 무당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복음을 알면 깨달아진다니까. 세상에 지금 현재 나로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는다니까. 부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뭐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간섭해 준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분명한 내가 개런티 할게요. 여기까지 일을 시작하신 분은 중간에 가다 도태하는 거 없습니다. 낙오시키는 일이 없어요. 끝까지 뭐 한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어디까지 집어넣는다? 가나안까지 집어넣어준다. 그 약속이 우리 받았습니다. 그 약속 믿고 힘들더라도 잘 지켜내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감사하시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날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기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인 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또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때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덤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범사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